여러분 1년을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혹시 내가 어떤 일을 한 것이 있다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고 힘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혹시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가가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평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셨습니다. 귀한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약 13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한 것은 내 지식도 아니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고 했고 사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 오히려 교회를 핍박했던 자라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되돌아보면 이런 자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복음 증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역의 대행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한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2023년 한 해를 다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러분 고백드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하이패밀리라는 가정사역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최근에 국민일보에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올해의 핫 이슈였던 뉴스 가운데 3건을 뽑아서 글에 옮겼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갖고 있는 핫한 이슈가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야기할 때 뽑은 것이 우울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단절된 관계를 들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울증에 젖어 있습니다. 관계가 단절되고 있는 것을 가정사역자였던 그 단체가 3건의 이슈로 뽑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립과 운둔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태조사를 하면서 전 세계 성인들 가운데 4명 중 1명이 매우 외롭다.
여러분 성인들 10억이 넘는 성인들 가운데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이 여러분 25%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도 참 외롭다, 군중 속의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단체는 우리 한국 청년들에 대한 실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청년들은 10명 중에 7명이 자살을 고려했다.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젊은이들이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가 증가를 하고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 기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3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생화학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다, 호르몬에 대한 이상이 생기고 생체 리듬의 변화로 인해서 생화학적으로 우울증이 생긴다고 이야기했고, 2번째 요인은 유전적 요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스트레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왔지만은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약물 치료를 하고 정신적인 심리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짧은 기사를 읽으면서 이 이야기 가운데 번뜩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아니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감사지수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또 하나의 이유일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원망이고 불평이고 신경증적인 지수만이 높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만해도 족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감사했습니다. 아웅산에서 아버지를 잃었던 여고생이 지난 17년 동안 좋은 아빠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사진이 저는 지금도 머릿속에 여러분 각인되어 있습니다. 2 아들을 잃어버린 손양원 목사님은 오히려 2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한 가문에 한 사람의 순교자가 나오기도 어려운데 2명의 순교자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더 좋은 천국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지수를 잃어버릴 때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고맙게 생각하는 태도를 감사라고 합니다. 마음과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감사의 분량이 곧 믿음의 분량입니다. 감사한 만큼 믿는 것이고 감사한 만큼 변화가 옵니다. 감사한 만큼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보내시면서 큰 무기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큰 무기는 감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1년 동안 감사의 무기를 갖고 1년을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묻는다고 할 때는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찬양대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감사의 무기를 갖고 살아오셨습니까? 예, 반주자는 대답을 안 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성도에게 제가 묻겠어요.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무기를 사용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예, 두 사람이 대답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무기를 주셨어요.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당합니다. 시기를 당합니다. 급기야는 형들이 인신매매를 해서 은 20에 대상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는 애굽에 가서 웃돈에 얹혀서 팔려갔고, 그는 종이 됐고 모함을 받고 그는 죄수된 몸으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요셉을 읽어보면 다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형들이 미워한 것도 그것도 감사해요. 나를 팔아먹은 형들의 모습도 감사의 무기를 갖고 보니 그것도 은혜의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괜찮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붙잡힘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된 후에 바울은 그가 겪은 고난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였으며 수많은 위험을 겪었는데 강의 위험, 강도, 동족, 이방인, 신의 위험과 광의 위험과 바다와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받았으며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감사의 무기를 갖고 그를 재평가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의 글을 씁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약한 것이 나의 약점이요, 나의 단점이요, 나의 아픔이요, 내가 당했던 수많은 고통을 자랑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창으로 보니 얻어맞은 것도, 굶고 춥고 굶주린 것도, 강의 위험도, 바다의 위험도, 이방인의 위험도, 동족의 위험도 모두가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무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교하는 것이 어찌 보면 감사고 감격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살아오면서 저는 죽음의 고비를 5번 겪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는 태어나서 병치레를 너무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 이마 부분이 함몰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방치를 했답니다. 그래서 살아서 1년 후에 신고를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나는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3번은 전부 다 여러분 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 죽을 뻔했던 경험 없습니까? 저는 졸려서 밤에 운전을 하다가 정신을 번쩍 들여 눈을 떴더니 큰 대형 트럭과
제 차가 마주치면서 제 백밀러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1cm만 조금 들어왔더라면, 여러분 스텔라라는 차 아십니까? 옆에 백밀러 툭 튀어나오고 깡통처럼 생긴 괜찮은 차인데, 여러분 CC는 아주 낮은 차, 그런 차를 몰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백밀러가 없어졌어요. 또 한 번은 서울에서 신방하고 졸렸다가 여러분 차가 한강으로 들어가는 직전에 뒤에서 너무나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크락슨 소리에 놀라고 막 놀라서 눈을 떠봤더니 가드레일을 가서 건들고 있는 것입니다. 물에 빠졌으면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서 살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차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30만 마일이 넘는 차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 마일로 하면 근 50만 킬로가 되는 차였습니다. 이런 사고 저런 사고가 있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차가 멈춰 섰습니다. 수많은 차들이 뒤에서 서고 이런저런 조치를 다했지만 차가 움직이지가 않았습니다. 드디어 페트롤 경찰이 와서 그 차에 올라타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경찰차가 펌프로 밀어갖고 내리막길로 제 차를 밀어 제끼는 것입니다. 차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운전할 줄 알았던 저는 그래서 차를 내려가는데 파란불이 있었다가 빨간불로 바뀌는 찰나에 제가 지나가게 되었고, 빨간불이 있는데 파란불이 빨간불로 바뀌면서 저쪽에서 대형 트레일러가 쫙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죽는구나. 아무리 시동에 걸리지 않는 차였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도 서지를 않고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가까스로 여러분 차가 지나가자 그 트레일러가 그 바람과 함께 흘렸던 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가서 했더니 경찰이 와갖고 자기들도 당황했는지 욕을 얼만큼 해야 되는지 실컷 욕하고 나를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고 갔다. 그게 제가 오래 살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도 욕을 얻어먹었기 때문에 저는 오래 살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 때 외갓집에 가서 방죽 저수지가 있는데 어린애가 거기에 들어갔다가 물을 먹고 꼬박 나오는데 그걸 지나가는 사람이 건져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모두가 끔찍합니다. 그러나 다 감사합니다. 더 건강에 대해서 조심하게 되고 더 건강을 더 챙기게 되고, 운전에 대해서는 한 가지가 운전은 배탈함이 없다. 어떤 분이 운전을 얼마나 했는지 자신 있다고 하는데 저는 86년도 서울 면허입니다. 오랫동안 운전을 했지만은 운전은 배탈함이 없습니다. 늘 점검하는, 늘 체크하는 버릇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내놓고 감사의 틀을 갖고 보면 감사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을 달려왔습니다. 이원영 목사님 같은 선비 목사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함께했던 우리 수많은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기까지 오시면서도 함께했던 우리 어른 은퇴하신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온 성도님들 모두가 다 감사합니다. 지나온 여정을 보면 최근에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고 본경 비전센터를 증축하고, 이제는 지난주에는 100주년 기념교회 건축을 위한 착공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1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원망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식을 갖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우리는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께 달려나가며 감사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예수 바라보고 나아갈 때 모두가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세상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사람 바라보면 실족합니다.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골로새 3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세 번째는 골로새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너희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감사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우리가 이 소금 맛을 내는 것이 바로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 마음으로 느끼며 감사하며 새해를 활짝 열어가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혹시 내가 한 것이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의식을 갖고 예수만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며 나아갑시다. 은혜 가운데 소금의 맛을 내는 감사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이런 은혜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활짝 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섬기는 교회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